여러분, 구두의 효시를 아시는지요? 어마기가 그지없었던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짜증을 내며 화를 냅니다. 다름 아닌 발에 먼지가 묻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친 땅으로 인하여 발이 종종 상하게 된다고 투덜투덜 거립니다. 늘 이렇게 불만스러워하던 임금이 급기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라 전체의 길에 새 가죽을 깔라는 겁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나라 전체로 퍼지자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일로 나라가 수선하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이 임금을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새 가죽으로 온 땅을 덮는다니요. 가당치도 않은 생각입니다. 온 세상의 소를 다 잡아 새 가죽으로 땅을 덮는다 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럴 것 없이 폐하의 두 발을 보호해 줄 새 가죽 두 조각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죽으로 폐하의 발을 잘 싸면 다시는 상처도 나지 않을 것이고 먼지도 묻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임금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다 라고 하며 두 발을 가죽으로 싸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두의 효시입니다. 여러분, 길이 좋아야 상처가 나지 않고 먼지가 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발걸음이 좋아야 합니다. 길이 새롭게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 발과 내 발걸음이 새로워진다면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가는 길은 먼데 오는 길은 가까운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산에 많이 가시지요? 산에 오를 때 올라가는 참 먼데 내려오는 길은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올라갈 때는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 가는 길, 익숙지 않은 길,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면 그 걸음이 무겁고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뿐 아니라 가는 길이 불확실할 때에 그 발걸음은 더욱더 무겁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지 모르기 때문에 그 걸음이 무겁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우리의 걸음이 멀고 그리고 무겁게만 느껴진 이유는 내가 스스로 결단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하여 걸어가는 길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의 걸음이 가볍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고 즐겁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한 걸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그 걸음은 가볍고 기쁜 걸음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은 어떠하신지요?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가깝게만 여기십니까? 아니면 멀기만 여기십니까? 영국의 사제였던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성장을 위한 세 가지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영적 성장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뿌리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땅 깊을 때 땅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빨아들여야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만 자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밑으로 뿌리가 깊이 내릴 때에 비로소 위가 자랄 수 있습니다. 밑으로 자란다는 것은 내적인 성장입니다. 내면의 인격의 깊은 성숙함이 있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나무가 옆으로 퍼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계성의 단절은 고립을 말하며 폐쇄성을 이야기하며 아집과 고집으로 성장을 멈추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 그는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위로 자라면서 햇빛을 보듯이 하나님께 향한 영적 성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에 그의 삶에 깊은 맛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처럼 아름다운 식구 같은 것이 있을까? 정말로 아름다운 구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다름이 아니라 기쁜 소식일지인데, 이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유래는 다름이 아니라 고대의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전의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통신의 기기가 발전한 것도 아니기에 전쟁의 소식을 접할 길이, 전할 길이 없기에 사람으로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먼 길을 달려와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 높은 망루나 성문에 올라가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장의 상황들, 전투의 상황들, 그리고 승리의 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소리,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어떤 걸까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로 인하여 율법과 진노 가운데 있어져야 할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존재,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여 생명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축제의 종교, 환희의 종교, 기쁨의 종교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어떻습니까?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축제의 찬송입니다. 그게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베푸신 은혜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감격과 환희와 축제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기쁜 소식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의 말씀을 복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사도행 1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묵묵거리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을 지배하던 로마의 백부장인 그에게 그것도 그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머뭇거립니다. 주저할 때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복음 증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로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내 안에 죄사함의 은총을 통하여 자유케 된 자라고 하는 내 삶 속의 구원의 증거로서의 바른 인격과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때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면 이 기쁜 소식이 효율적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드리는 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은 뭐냐요? 복음의 증거자 되라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거자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내 가정과 내 가까운 이웃에게,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라고. 그러기 오늘 성경 뭐예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걸음이 복된 자의 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걸음이 복된 자의 걸음, 어떤 걸음이 있기에, 어떤 것이 그 안에 있기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된 자의 걸음, 복된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더불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을 너무나 감상적이고 쉽게 생각하고 잘 깨닫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낭만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관념 때문에 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여러분,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받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거리의 여인에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서 숨으셨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저 거리의 여인 막달라 집에 주무시다니,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습에는 충격적인 사건인지 모르지만은 마리아는 이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처음으로 부활해 주신 주님을 만난 여인도 막달라 머리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여러분,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랑입니까?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값비싼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러기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구체화되고 내 안에 실체화되고 내 안에 행동화되게 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은혜 견딜 수 없어서 증거하는 자 됩니다. 매일매일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걸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복된 걸음이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는 다또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없이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바울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 속에 고스란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께는 온 인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운 일, 내가 아는 이가 예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 인류와 온 땅의 백성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이유에 살게 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시고 나와 나 자신을 화목케 하시고 나와 이무기수를 화목케 하셨던 그 놀라운 이 화목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복음화가 덜 된 지역, 대개 선교사에게는 지극히 폐쇄적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좀 덜 된 지역, 복음화가 덜 된 지역은요, 선교사나 교회 단체에서 굉장히 폐쇄적이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맨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집니다. 한 책자를 보니까 그렇죠. 세계 인구의 약 20%가 이슬람 국가권에 삽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계 인구의 20%가. 통계에 의하면 이슬람 국가의 무역량이 세계 무역량의 약 2%만이 차지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의 북위 10도와 40도 그 사이에 세계 인구가 약 3분의 2가 살고 있는데 그 북위 10도와 남 40도 사이에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를 다 합치면 고작 4만 명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무려 200만 명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이나 무역이나 비즈니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통계내기를 미국인 가운데 예수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를 잡느냐? 약 35%를 잡는답니다. 35%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비즈니스하는 미국인 200만 가운데 약 35%가 신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대체 몇 명이 되냐? 약 70만 명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만. 한 사람씩 전도하면 몇 명이 전도해요? 2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만 전도하면 얼마요? 여러분, 전하는 것은요, 기쁜 소식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를 가고 다른 나라에 가 핍박을 피하여 난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보면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핍박받아 난민 되어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린 이 기쁨, 이 감격, 저 사람도 누리고 기쁜 소식으로 인해 내가 누린 이 행복, 저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린 이 참된 자유, 저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록 환경과 여건은 난민과 같이 되었지만 저들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헤아릴 마음, 이게 곧 뭐예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의 복음 전하는 자들.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가끔 길에 가면 가장 많이 본 현수막 하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땅은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연은 그러합니다. 송혜이 씨는 1992년에 실종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넘는 가까운 시간이 있죠. 1992년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이 자매가 집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겁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잃어버린 자기 딸을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지금까지 뿌린 전단만 해도 5천만 장이 넘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니며 전단지를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우리 딸 찾아달라고, 잃어버린 내 딸 찾아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현수막이 비마르게 찢어지고 낡았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새 것으로 고쳐될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그 한 장의 현수막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그 딸을 그리워하다가 자신의 딸이 담겨있는 전단지를 읽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 딸을 찾기 위해 현수막을 붙이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고 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오면서 건강의 위기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딸아이를 찾다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 현수막 볼 수 없습니다. 안 본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 딸에게 쓴 편지가 있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너를 찾는 전단지를 돌리며 헤매지만 돌아온 것은 메아리뿐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구나. 헤이야, 이 아빠는 너를 꼭 찾고야 말 것이다. 너를 찾지 않고는 죽을 수조차 없단다. 아빠는 널 생각하며 숨쉬는 것조차 미안하단다. 잠자리에 들 적마다 편히 눈을 감고 싶지만 너를 찾지 않고는 눈조차 감을 수가 없단다. 이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걱정뿐이란다. 헤이야, 항상 이 아빠가 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강하게만 살아 있어다오. 이 아빠는 널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힘든 일이라도 참고 견디어낼 것이다. 사랑하는 딸 헤이야,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이게 마지막 남긴 글이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 아닐까요? 우리 향해서. 야, 너 보고 싶어?
너 가까이 보고 싶어. 한 영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예수님의 마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경,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걸음입니다. 복된 걸음의 주인공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자가 복된 걸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내 의로움이나 내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복된 걸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은혜가 뭘까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잘못까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자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한 죄인이다. 여러분, 은혜가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 속에 태어나고 은혜 속에 자라며 은혜 안에 죽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가 있으면서도 은혜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앞선 것이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생각 없는 감정은 충동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 다 충동을 할 수 없잖아요. 지식이 있을 때 감정이 더 풍부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게 될 때 내 안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소리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함께 나누게 되고 이 안에 만족감 있게 될 때에 내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며 성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미소가 달라지는 역사예요. 뭐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사랑하면 예뻐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예뻐집니다. 이 구원에 넘치는 감격이. 그러게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는. 오늘 본문 10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럼 전하는 자가 됩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부부가 오늘 휴일 아침 조금 늦게 잠자리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감사해 남편이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의 가정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이런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그들의 경험한 천국의 꿈을 나누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자, 그럼 오늘 누군가와 꼭 천국의 꿈을 나누어야겠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오늘 같은 이 천국의 꿈을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로 아침 기도 시간을 마칩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부부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한 중년 여인 혼자 쓸쓸히 식사하는 모습이 부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남편을 툭툭 치면서 이야기하기를 천국의 기쁨을 나눌 대상이 저 여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남편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잠시 기도하던 부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은 없어졌을 테니 남편은 저희인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좋다 하자 부인은 엽서에다
오늘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당신의 식사비를 지불하고 싶다는 내용을 적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끝자락에 인사말을 썼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이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하고 식사비를 지불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자리에 돌아와 계속 아내와 식사를 합니다. 잠시 후 식사를 끝낸 이 여인,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식사비가 이미 지불된 것과 누군가 카드 한 장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받았던 카드를 읽어 내려가던 그 여인,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 무엇인가 노트에 적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도 노트를 꺼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여인이 손수건을 꺼내더니 눈물을 닦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적어가던 내려가던 여인이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더니 황급히 식탁을 떠납니다. 잠시 후 이 부부가 받은 노트 쪽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사랑 없는 이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점심이 나에게 마지막 근사한 식사요. 그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예수님,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신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내 안에 있으며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에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요, 그 걸음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놀라운 믿음으로 내 안에 있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 속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